지난 2주 동안에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삼계탕도 대접해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원한 또 팥빙수도 대접해 드렸고, 오장도님 팥빙수 잘 잡수셨죠? 예, 하여튼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은 예, 만나게 잡수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 성도들한테 무엇을 대접할까? 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수배합니다. 누군가가 수박을 먹고, 그것도 화장실이 아닌 우리 교회 앞마당 이 정원 앞에 한쪽 기퉁이에 두 사람이 응아를 해서 그곳으로부터 수박씨가 싹을 피우고, 그래가지고 요만한 엄지손가락만한 방울토마토만한 수박 하나가 열리더니 아, 세상에 그놈들이 이렇게 커버렸어. 야, 참 신기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것을 대접합니다.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잡수시고, 두 사람이요, 두 사람. 한쪽은 여기 큰 마당 앞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정원을 가르고 내려가는 이 중간에, 그쪽에 바라보면 오른쪽에 바로 옆에, 하나는 또 이쪽 왼쪽으로 또 중간쯤에 이렇게 저 수박이 대롱대롱 달려서 열매를 맺어서, 지금 사진이니까 사람 머리만하게 보이지 실제로는 요만합니다. 네, 저 위에 있는 한 개는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통통 두드려 보니까 참 익은 소리가 나더라고, 통통. 그래서 여보, 아무래도 못 참겠어? 그냥 착 잘라서 집에 가가지고 그놈을 씻어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착 쪼갰더니 에그머니나 세상에 울거락 빨거락. 그래가지고 맛있게 새콤달콤하게 먹었는데 좀 냄새가 나. 냄새가 구렁내가 좀 나. 저 밑에 지금 하나 남겨놨으니까 저거는 아직 익으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가 쌌습니다. 한 사람이 따잡수면 돼. 야, 저렇게 생명이 씨앗이 떨어져서 참 방울토만한 그런 과수가 맺히더니 아, 세상에 저렇게 커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특하고 너무나도 귀여워. 그래서 참 물도 많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머금고 저렇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통통 두들겨 보시고 잘 익었구나 쫙 갈라서 만나게 잡수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심령이, 삶이, 영혼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놈이 만약에 엄지손가락만하게 방울로 달리더니 세상에 그냥 크지 않고 픽 쭈그러져가지고 더위에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다고 하면 기대했던 제 마음이 얼마나 실망했겠어. 그러나 따먹기까지 저 수박이 자라주더라고. 자, 저는 내 손으로 길러가지고, 아니 내가 싸지는 않아서 그렇다고 내가 심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정말 관심 갖고 물 주고 해가지고 저 수박을 따먹어 본 것은 이 세상의 조선 팔도에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처음.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영적 자녀의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 들었던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고, 아무리 많이 듣고 박사처럼 잘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지난주에는 말씀을 통해서 드렸고, 오늘은 계속해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귀한 것을 받은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들의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 몇 절 말씀? 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2주 동안 제가 설명한 말씀이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뭐였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그 말이요. 저 은사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성도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죽음인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있다. 그것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 속에 들어갈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받게 함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이제 너희들은 새 것이 되어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새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낳게 된 자녀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혈통으로,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난다, 2번 난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진 거예요. 지옥에 영생한 그런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 데리고 간다는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대로고, 나는 늙은 모습, 또 병든 모습, 부족한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가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요 생명만큼 신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무슨 뭐 달나라를 갈 수도 있고 화성을 갈 수도 있고 지금 뭐 첨단의 시대에 엄청난 일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고 손대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배 장로님 깨 다 비셨습니까? 못 비셨어야지. 깨알 얼마나 작아. 깨에 담겨진 생명, 깨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열매의 생명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무슨 뭐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뭐 더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많이 열리게 만들고 이러쿵 저러쿵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바꾸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 깨알만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어떤 우리가 쓸모없다고 하는 우리를 물어대는 모기 새끼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를 않았어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은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다시 여러분이 사랑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신혼 첫날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에그머니나 임신을 해서 허무님 베이브가 생겨서 그래가지고 출산을 낳고 쑥쑥 낳고 잘 키우고 하니까 뭐 생명 만들어내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솔찬이만해요. 솔찬이만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가 하룻밤 관계를 가지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생리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10달이 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고 생명이 살아가게 되더라. 여러분 머리로는 잘 알죠. 그러나 이 세상이 수천 년이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자의 자궁 안의 생명의 잉태 그 신비함 죽었다 깨나도 풀어내지 못합니다.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는 이 생명에 대한 신비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으로 흙에 들어갈 이 육신 덩어리의 생명도 우리 인간이 그 신비한 것을 끝까지 풀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이 영생한 생명, 영적 생명의 신비를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이 낳고 젖 먹이고 어메 내 새끼네 무럭무럭 크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아이를 낳네 내 자식이네 하고 키우고 살잖아요. 또 나온 놈도 마찬가지요. 자식도 나온 자식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네 우리 엄마네 아빠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이렇게 하니 이런 것을 알고 살아가고 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요
땅에 묻힐 육신의 생명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 우리의 영혼의 생명,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니, 관계를 가지니 그의 임신이 되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신비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를 너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그 말이요.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임으로 육신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이미 잉태되었고 출산하고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탄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전능하신 누구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만들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예,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김학자 권사님, 그렇죠? 예. 믿음으로 하여튼 하나님의 딸이 된 우리 김학정 권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이 세상에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분만 있는 것이.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누가 또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마귀 아버지가 있어. 마귀 아버지.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마귀 아버지도 있어요. 마귀 아버지도.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죽은 영혼, 지옥 갈 영혼 그대로 마귀 아버지 밑에서 종노릇하고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섞여서 저 지옥 형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될 날이 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그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므로 지옥이 아닌 천국 영생한 복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따니라고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아이고 이놈 것 좀 싹 좀 그냥 비워버려가지고 장작불 떼버렸으면 좋겠다. 예? 돈이고 무엇이고 나발이고 그냥 예?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러요. 해도 끝이 없는 일에 묻혀서 참 풀리지 않는 괴로움과 문제 속에 덮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지치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죽어서까지 저 마귀의 종노릇다가 마귀 자식에 붙잡혀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여,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힘이 들고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우리가 좀 부족함이 많고 우리가 좀 어리석음이 많고 서러움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니 아버지여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자식들은요 하나님을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죄의 싹수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도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은, 베델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 자녀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자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부류의 자녀들이 있어. 그 한 부류는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자라나.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성장하지를 못해, 자라나지를 못해.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야. 기어다니면서 오줌이나 싸고 똥이나 싸고 앵앵 울면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이놈 새끼 또 똥 쌌네. 그리고 기저귀 풀어서 그것도 닦아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자꾸만 쓰러져. 고집만 부려. 내가 해야 된대. 아빠가 운전하고 있는데 아빠 내가 할 거야. 엄마가 도마해놓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엄마 칼 줘. 그러고 그냥 욕심 부리고 빼앗고 전부 다 자기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양보도 없고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잘 넘어져.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누구예요? 지켜주고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 나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나의 믿음은 보살핌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까지도 갓난 아이로 머물러 있는가? 고린도 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한 것 같이,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밖에 없다. 신령한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야. 어린 아이, 깐난 아이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달래면서 엉덩이나 툭툭 두들겨주면서 우니까 사탕이나 까갖고 하나 여기 있다 먹어라. 그러고 보여주고, 요즘은 막 울고 뗐으니까 스마트폰 고 켜가지고 그 애기들 고 딱 던져주면 그놈 보고 하루 내놓라. 하루 내. 전부 다 아이들은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맘대로만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말귀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실래요?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미 오래가 지나서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초보가 되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가 됐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젖이나 먹는 사람들이 되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어, 30년 했어, 50년 했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세월이 지난 만큼 저 토마토 방울만큼 맺혀있는 그 작은 수박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만큼 저만큼 커져가지고 이제 먹을 때가 됐구나 따가지고 맛나게 먹게 하는 것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여물어져 가야 되는데, 어른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낳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우는 아이, 이제 태어난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30살 먹도록 50살 50년 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자기 고집만 피우는 거야. 안 해? 못해? 그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 중심대로 말라고 그래. 때가 오래 지나갔는데도 왜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때만 쓰고 남의 돌봄만 받고 관심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구나, 젖이나 먹고 있구나. 젖 먹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그러니 이런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 말이에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볼래요? 애기들한테요, 깐난 아이들한테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쫙쫙 긁어서 피자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컴퓨터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살 수 있는 카드를 딱 던져줘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쓰냐고. 줘도 못 써. 여러분, 줘도 못 써.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짜잘한 어린아들과 같이 밥 안 준다고, 내 맘대로 안 해준다고, 과자 안 준다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징징거리고 울기만 하다가 이 세상을 끝내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장성한 사람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안 되겠구나, 이것은 되겠구나, 이것은 해야 되구나, 안 해야 되구나,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서 설 자리 안 설 자리, 말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내가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적 능력의 카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를 척척 주시면서 그래, 너는 이것을 쓸 자격이 있고 이것을 운영할 자격이 있고 이것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해서 너는 잘 사용할 수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주노라. 할렐루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적 카드, 무한대야 무한대. 가끔 저의 휴대폰으로 농협에서 카드 몇천만 원까지 올려줄 테니까 신청하세요 그러고 오더라고. 나는 그까지 올려줘도 필요도 없어. 내 손에 카드가 한 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카드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카드. 하나님이 나를 어른으로 보시고 너는 이만한 것을 쓸 수가 있는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너는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의 연단을 받아서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너는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니 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장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날마다 고집만 부리고 깎아나 사탕이나 피자나 사주라고 그러고 징징거리며 울면서 인생 끝낼 것인가? 야, 너는 됐구나, 너는 장성했구나, 이제 너에게는 이마만큼만의 고난을 줄 것이니 너는 이것으로 쓸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가 됩시다. 장성한 성도가 됩시다.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애기들 우유 같은 것 날마다 젖병 빨고 쭉쭉쭉거리면서 배고프면 울고 그것밖에 못 먹는 거야 이놈들은. 그러나 어른들은 오늘 말복 됐으니까 그래도 삼계탕 한번 먹고 가야지, 그래도 불고기는 한번 먹어야지, 그래도 장어탕을 한번 먹어야지.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맛있는 것이 많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니라. 의의 말씀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사람들의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고 교훈과 그리고 풍파에 흔들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라나야 돼. 어린아이들은 귀가 솔깃해. 자, 너 과자 줄게, 가자. 사탕 줄게, 가자. 아이스크림 사줄게, 가자.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 원수 마귀가 야, 너 말이야, 지금 일 안 하고 어디가? 지금 이 무화과 여기 지금 처리 안 하면 다 썩어 나라빠지고 이거 값도 못 받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지 몰라. 거짓말하는지 몰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른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딱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것을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화과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 두 분이 학생 수련회에 무화과밭을 팽개치고 수련회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믿음 없는 목사는 아이고 집사님 무화과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한테 얼굴을 뻣뻣이 쳐들고 하는 말이 그 목사님 가지 말까요? 아니요, 가. 목사보다 낫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놈의 사탕 발림 하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 갖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 것과 견질 수 없는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아장아장 기적이나 차고 젖병이나 빨고 내 맘에 안 든다고 징징거리고 울고 그까짓 몇 푼 안 되는 사탕 쪼가리에 놀아나는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시렵니까? 저는 이것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절대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찰싹거리는 물가에서 애기들 같이 들어갈까 말까 겁이 나가지고 마음 졸여서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런 세상 살다가 인생 끝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갈라진 홍해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믿음은 갈라지지도 않는 요단강에 법계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발을 내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것이에요. 아이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이 졸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 망할 것 같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일하는 게 더 나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갑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저귀나 차고 우유나 빨고 사탕발림이나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허무하게 보내갈 것이냐? 아니다.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맛보면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기도가 호흡이 되고 말씀이 양식이 되고 전도가 일이 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날 때 그때까지 건강하게 주의 장성한 자녀의 삶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